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1절, 14에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내쫓아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어내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어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거기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무유 물건과 모든 가져간 것을 제어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끝이 좋으면 좋다 이거죠. 비록 시작이 어땠던, 과정이 어땠던, 결과적으로 잘 되면, 끝이 좋으면, 좋은 성과가 나오고 많은 유익이 생기면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하나의 과정이었다.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 내지는 큰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성과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지난 날을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결과는 종말의 때,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있는 것이 결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은 결국 그 어느 것도 잠정적인 결론일 뿐입니다. 잠정적인 과정일 뿐이고, 잠정적인 결과인 현재가 이를 통하여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최종적인 결과,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한때 왔다 한때 가는 인간의 관점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에스겔서를 강의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 에스겔과 함께한 사람들은, 에스겔과 함께 이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선대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어떤 때는 좋은 왕, 어떤 때는 나쁜 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좋은 왕,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 나쁜 왕,
그 다음에 나왔던 왕 요시야 왕, 조온 왕.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다시 발견하고 이러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재건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어이없이 바로 느고에게 의해서 무기또에서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게 꼬이게 된 거죠. 그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엘리트 집단들을 포로로 붙들려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요시야와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들이라고 우리 입장에서 좋은 사람들인데 이 어떻게 보면 좋은 종교 엘리트 집단들이 포로로 붙들려가는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성전 중심으로 봤을 때. 비록 혈통적으로 제사장 집안 출신이고 아론의 후예고 사독의 후예일지라도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성전 제사에서는 좀 밀려났었던 반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포로를 붙들려 간 게 비극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생 때 기회가 온 거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절대 이런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통성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통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합리화할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는 것 같이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우리야 이유를 하나님 왜 그러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고 그래서 전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성전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포로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를 이렇게 함께 하셨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격하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맞는 얘기죠.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세월이 지나 지금의 우리는 단순히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파악하는 것은 그거 무엇이 옳은지 선인지 악인지 구별하는 것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평가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문제예요.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남유다 왕조로 놓고 봤을 때 누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있을 때 우리 나라가 번성하고 발전하고 그러면 그 왕은 좋은 왕이고 유능한 왕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믿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종교가 옳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 라고 합리화하고 정당하게 딱 좋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 구약시대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계과 함께한 무리들,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을 때는 율법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니, 그들의 삶 자체의 모든 루틴이 율법의 틀 안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워낙 늦게 목사를 했지만 부모님이 목사셨고 특별히 아버지가 식욕교회라든지 이런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신 분들의 자녀이신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새벽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목사님이 항상 고향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루틴하게 매일매일 하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그런 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 기도하는 거에 이렇게 어려움을 안 느끼시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그와 반대로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일이 없던 특별히 어디 낚시를 하러 간다든가 이런 골프를 치러 간다 이런 일이 없기 전에는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일이 없었던 저 같은 사람은 이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오신 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렇듯 예수계가 함께한 이 포로로 붙들려온 분들은 엘리트 종교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게 몸에 다 율법을 하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자연히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리고 그 율법 준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그럴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지금 이 예수계와 함께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조롱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야,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벌 받고 있는 거야. 너희가 잘난 척했지? 요시야 왕이랑 좋은 세월 보냈지?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는 틀렸어. 하나님이 너희 징계하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조롱. 이 한편으로는 그들을 괴롭혔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으로 세팅되어 있는 자신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고 원치 않을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그러면서 정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율법을 못 지킨다. 부정한 그 얘기는 부정하다는 거 이야기고. 그래서 음식을 하나 먹어도 부정한 음식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기 때문에. 정결의식, 예루살렘에서는 정결의식을 통하고 율법에서 그 과정을 통해서 율법에서 금한 거를 다 제하고 먹었지만 포로인 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는 거죠. 주인들이 줍는 거 받아 먹는 거죠. 굶어 죽는 거죠.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고통, 이 두 가지 고통에 대한 응답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결국 이 또한 그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쟤네들이 어쩌다가 한 자리 하게 된 걔네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너희 신경 쓰지 마. 그냥 이 또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응? 내가 너희를 만민 중에 흩어 거기서 너희를 이곳에 오게 한 것 다 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게 뭐야? 너희를 만민 중에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바빌론이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되고 중동 지역 전체를 통일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 제국 곳곳으로 너희 흩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같이 예루살렘이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 그 좁은 땅덩어리에 딱 갇혀서 너희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행복하자 이런 게 아니고, 난 그런 거 원치 않고 너희를 이것저것 흩으겠다. 그리고 그러나 흩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겠다는 거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일 뿐더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그것이 신약적 표현으로 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지금 너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과거의 너희들의 선악간의 행위의 결론이라고 보겠지만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라는 걸 그들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어서 더 중요한 가르침이,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와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예배당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도 못 가고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그곳에서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고 하세요. 성전. 너희의 성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솔로몬이 지은 큰 건물, 제사가 지내지는 그 곳이 성전이고 성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이 아니라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가 흩어지는 곳, 흩어서 나에게 예배하는 그곳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성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이 시대 사람도 상식적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다. 오케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오케이. 근데 그랬던 하나님이 우리가 이곳 저곳 수백 곳으로 흩어질 텐데 수백 곳으로 흩어진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에 빠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이나 저 하늘나라에만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천사를 보내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낼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직접 하나님이 임할 거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새 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과연 어떠한 종교인가를 생각을 인지를 우리가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들, 유대교나 이슬람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한 종교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비춰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성령이라는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나 이슬람은 성령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이라고 친해지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안다고 까불지도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되게 과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 이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신비의 부분이 대단히 축소가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우리가 물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육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인간의 상식적인 성에 생각했을 때 그들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는 이런 면에서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육신에 갇힌 우리 인간이, 물리적인 한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수 있는 것, 신비의 세계, 초월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이 뭔지 정확히 알기 힘들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영을, 나의 성령을,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그 새 영을 부어줌으로 그것을 통하여 너에게 놀라운 일, 너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너희가 알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이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로 붙들려온 그들, 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이 성령을 통해서 다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같은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저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은 21절 마지막 부분에 마음으로 따르는 자라는 표현이거든요.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나 어찌 보면 이 죄로 가득 차 현대 사회나 참 우리에게 미운 것, 가증한 것이 강요될 때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 알아요. 싫다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포로에게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죽는 건데. 그냥 순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기독교에서는요, 여러분 순교를 특히 이 구약 전통에서는, 히브리 전통에서는 순교를 그렇게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미운 것, 가증한 것, 그러니까 나쁜 거죠. 부정한 것, 죄짓기 하는 것, 이러한 것이 강요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너무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경우, 그거 해야 되는 경우와 해야 될 경우, 그 사람이 겉으로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좋아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거든요. 인간들 중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어쩔 수 없어서 그랬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그 속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닌지 그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일상에서의 삶은 이 바벨론 포로드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죄가 강요되는 시대죠.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 시대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세상의 이 구조적인 악,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단단히 지키면서 비록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결국 끝은, 세상의 끝은, 시간의 끝은, 결과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다는 것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